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의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 배는 결국 파손됩니다. 하지만 배가 부서지는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큰 인명피해 없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비록 큰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멜리데 섬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 올랐던 사람들 모두가 구조를 받은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멜리데에 살고 있던 마음씨 좋은 원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입니다.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불에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넣다가 독사의 손이 물린 것인데요. 멜리데 원주민들은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배에 물린 것은 이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공의라는 표현은 당시 원주민들이 믿고 있던 공의를 판단하는 여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그들이 믿고 있던 정의의 여신, 공의의 여신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뱀을 불 속에 떨쳐버렸는데 손을 보니까 아무런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니까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조금의 상함도 없이 멀쩡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는 원주민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원주민의 추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블리오의 집에서 3일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추장 보블리오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는 열병과 이질이라는 중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여러 종류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사도 바울의 기도로 그들은 각종 질병에서 회복됩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28장 10절에서 끝이 나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이 떠날 때 좋은 대접을 받고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 장들부터 이어져 오는 사도 바울의 어려움의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씀은 단지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기록이 아닌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또한 그를 많은 사람들 중에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멜리데 섬에 도착해 구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천하고 또한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여정 속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또 괴로운 때로는 극한의 고통의 상황이나 환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심지어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전해지듯이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